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기겠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룻기 자체가 독립적으로 한 시대의 어떤 스토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10장쯤 될 때 그래 입다쯤 됐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서 룻기라는 책을 하나 만들고 역사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밑에 있던 역사가들이 다윗의 행적을 정리하는 중에 정리해 보니까 다윗의 윗대에 가문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찾아서 그게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 제일 끝에 보면은 4장 18절부터 22절에 이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다윗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삼손이 어설프게 하나님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블레셋의 일부의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죠. 흘러갔는데 다음 사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뭐 대개 사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이가 평균 나이가 한 3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린 사사를 하나님께서 다급 쓰시는 걸 보면은 좀 급하셨던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린 아이도 사용하시기도 하죠. 크나 적으나 하나님 쓰시면 다 되는 거지만 그 사무엘상서에 내려와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활약을 봐야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서 전체 책의 구조가 4가정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사무엘 어머니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제 선지자가 되는 것. 성경으로서는 선지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 그 안에 섞여서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이고 여기 보면은 3절 중간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2명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돼가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러면 이제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졌죠. 엘리 가문은 제사장으로서 블레셋과 나중에 뒤에 가면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 가정의 이야기가 사무엘이 자라날 때하고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4가정의 이야기지만 요건도 섞여 있다.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때인가 이 사람들이 여기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사무엘이 이 나라를 통치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사무엘은 선지자고 그리고 이웃 나라처럼 왕을 좀 지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냥 때렸습니다. 이 일이 결국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요. 왕정시대로 넘어간다.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때 맞죠. 중간에 모세나 삼손이나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치리하시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 중에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좀 서원해 하시면서 왕을 허락하는데 그게 나중에 뽑힌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역할이 9장 1절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아주 미소년 다윗이 이제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난 이야기가 16장부터 나타나는데
16장부터 그 사무엘 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서 2장에서 죽거든요. 다윗이. 그러면 굉장히 길게 이제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요 책으로 봤을 때 사무엘 상서나 하서나 옛날에 원래 70인역으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상서, 하서 두 권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네 가정의 이야기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정손이요 슈브의 현손이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한나가 본처인데 분인나가 후처로 돌아와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처보다도 후처가 더 사랑받는, 그렇게 또 힘이 더 있는 가정에서, 그죠?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낳으면 장자가 되잖아요. 후처에게 난 자식을 장자로 이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는데 한나가 사랑하지만은 계속 붙어 살 수는 없잖아요. 엘가나가 출근하고 나면은 집에서 있는데 두 여자가 남았는데 두 여자가 중에 아기 낳은 여자가 아기 못 낳은 여자를 홀대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제사장은 누구냐 할 때, 그리고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아들로서 제사장 하는 거죠.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의 문이 닫혀 있고, 닫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를 열면서 사람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한나에게 묻습니다. 이 서러움을 당하는 것을 이제 중지해 줄 테니까 그 첫 아이를 내한테 줄 수 있나? 그게 법이거든요.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법인데, 그 법대로 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서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니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이건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 악이 없어도 내가 늘 내 부인이다, 정실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이런 것들이 위로가 안 돼요. 말로 하는 게 안 되고 실제로 아이를 낳아갖고 가정을 장악해야지 그게 본처의 어떤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은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에 의자에 앉았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는 민수기 6장에 나실인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기도한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를 보고 백성들이 다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이게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선지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 같이 사무엘을 선지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실인에 대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뭐 우물우물우물 이렇게 기도했겠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 여자가 술 먹고 하나님 전에 들어서 기도하는갑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게 지금 그 한나의 대답을 들으면서 엘리가 이 사람이 술 먹은 게 아니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무슨 기도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자기 혼자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 서원하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하고 좀 대화 중에 엘리가 그걸 보면서 엘리가 대답하되 17절입니다.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축복이죠. 이게 이제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기도하는 걸 서원해서 기도하는 걸 보니 그 기도가 술 먹고 한 게 아니면은 정상적인 정신에서 한 것 같으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고 그래서 축복을 한 거죠. 축복을 했더니 사실 우리 책의 뒤편을 이미 읽고 알고 있잖아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사무엘이 임신되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축복의 말에 기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퍼펙트입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또 역시 유월절 지키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이 아이가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제 약속대로지. 여기 11절에 앞에 1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했던 이 서원했던 기도. 그 서원했던 기도인데 아들이 태어났으면은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법이 이렇습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남자니까. 근데 지금 안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게 서원 위반이죠. 지금 현재. 진행을 안 시키고 뭐라 하나 하면은요. 젖을 때거든 올라가겠다.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리고 본인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지도 안 하고 처집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2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되기까지 기다렸다. 젖되기까지 기다리려면 한 3살 정도 되잖아요. 한 3살 정도, 3년을 어머 품속에서 키웁니다. 그게 결국은 어머니 교육이 필요한 거죠. 사무엘도. 그래서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숫소스액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포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게 이제 지금 뭐하러 올라왔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루러 아이 태어나는 건 좋은데 그 아이가
젖될 때까지 키우긴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자기 주변의 환경이 다 이제 복권이 됐죠. 정실에 대한 복권이 다 됐단 말이야. 회복이 되긴 됐는데 구속받던 것도 없어지고 되긴 됐는데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남았잖아요. 이게 서원 이행인데 이 서원이 이행되지 않으면은 괴로움이 더하게 되고 이 서원을 이루게 되면은요 보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더 잘 된 것도 못 된 것도 없어요. 서원은 그냥 서원입니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했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운하고는 이렇게 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렇게 이런 게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이는 못 주지 안 되지 내가 돈 얼마 헌금하고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나가 이 서원을 이행하고 난 뒤에 참 그 가슴 아프죠. 하고 그 아이는 거기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러면서 2장에 와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서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걸 자기가 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여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에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게 찬양은 찬양인데 마음이 막 느껴지죠. 한나가 서원에서 아기를 가졌긴 가졌는데 그게 젖될 때까지 키워서 하나님께 서원에 대한 이행까지도 했는데 아프죠. 아이를 거기다 떼놓고 와야 되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그게 6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야기는요.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권세, 능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위하여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기에 앞에 아무리 그거 다 받아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은 그 지킴을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다. 원래 그런 분이다. 악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지금 그 만약에 한나가 자기가 서원 기도하고 난 뒤에 사무엘을 갖고 안 올라갔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꼴이 그래 되잖아요, 자기가. 그 뭔가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겠네. 자기 서원을 이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도들하고 다른 게 서원 기도는 자칫하면 범죄가 된다. 아주 위험합니다. 하면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는 다른 책에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서원을 끝까지 지켜보신다 했습니다. 하나 안 하나 끝까지 그걸 갈란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인간 쪽에서는 다급하면 서원을 다 하죠.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응답받고는 해결보고 난 뒤에는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가고 난 후에 마음이 다르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나니. 그 어렵게 뭘 섬기겠어요. 그래서 뭐 진짜 그야말로 아장아장 걷는 정도인데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지금 뭐 비둔하고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잘못을 누가 고자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마라. 요새 소문이 좋지 않다 하고 뭐 적당히 해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시대에 삼손이 그래 죽어버리고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백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공백기 생겼는데 그 공백기 속에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았는데 너무 어린 거야.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씁니다. 쓰는데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계속 보려면 3장 1절로 가야 돼요. 그리고 2장 12절부터 36절 끝까지 있는 이야기는 엘리 가정의 이야기야. 엘리 아들들의 어떤 그 못돼 먹은 짓. 그게 아버지가 너무 선하니까 아들을 책망하여 처벌하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자라갖고 마음대로 제사장인데도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3장 1절로 넘어가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원래는 구약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워낙 저것대로 사는 때니까 그게 이상이 그렇게 흔치 않을 때인데 엘리에게도 잘 안 임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변한 점이 생기는 가운데 그러면 다시 12절로 돌아갑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이야기를 해야지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매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요게 이제 저주받아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그게 교회에 와서 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물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근무하는 곳이니까 막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그래도 교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해야 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습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에게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밑에 일하는 사람이 뭐 비수처럼 있던 이런 사람이 와서 쇄골을 가갖고 고기를 먼저 먹겠다는 거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뜯어 먹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난비에다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장에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입맛대로 이제 갖다 먹는 거라. 마음대로. 재물을.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게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장, 아들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가 먼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거라. 고집불통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하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멸시한다. 지금 우리가 뭐 예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줌 예배 드리게 된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잖아요. 진짜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정도가 된다면은 그거요 예배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잡혀가면 그 잡혀가고 벌금 낼 만한 벌금 내고 예배하면 돼요. 그게 이제 나라가 법을 정해서 예배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예배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우리 믿음을 표시하면 되는데 대개는 뭐 다 지키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일부는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멸시함이더라. 이런 멸시를 당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년이나 긴 세월이 줌 예배를 드리고 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데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대부흥을 이루고 막 부흥할 때 서울 여의도에서 설교하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의 영상을 대한민국 섬에 있는 작은 섬에 있는 순복음교회까지 전부 다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채우면은 영상 송출 받는 그 기계가 꽤 비싼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부터 일단 준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마련해서 주일 낮 예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다 듣고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오후 예배 한번 하고 그래가 끝을 낸 겁니다. 이게 바른 예배냐 말이죠. 그 바른 예배 아닙니다. 바른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각 교회 지교회는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낮 예배를 인도하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거기다가 영상이 권한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예배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그때 어쨌든 그렇게 사모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영상을 보면서 순복음교회는 막 푹푹 자라기 시작한 거야. 70만 성도를 가질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영상을 띄워주고 말고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을 이거 끝까지 해가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논쟁 안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총회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하거든요. 앞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지나왔던 예배 기간 한 2년, 3년 기간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미 총회의 법이 온라인 예배로 인정 안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 하기는 하지만은 예배를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직접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면대하면서 하는 것을 예배를 합니다. 그럼 뭐 아니면 지금 유튜브 시대니까 뭐 유튜브 틀면 전부 다 영상이 나오니까 그걸 갖고 예배했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 만약에 외장 시대처럼 교회 가면은 죽이겠다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총회에서 결정이 나오든지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런 사람은 안 들어요.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난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신약 초기에도 그걸 보고 도깨티즘이라 해서 자기들에게만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홈리와 비나서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드리려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지금 아들 하나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아직도 다음 아이가 없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거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엘가나의 기도를, 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거, 저 축복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지금 제사장의 엘리가 더 높은데요. 하나님이 엘리가 추락하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는 한나를 건거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이제 그 나실인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할 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도 이미 성막에 여성이 일하고 있었다. 근데 그 일하고 있는 여자를 갖다가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일을 이 모든 백성에게 덧노라. 누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제사장 아들들한테.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렇게 하나님께 짓는 죄는 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께 짓는 죄는 어쨌든 회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보통 뭐 회개합니다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봐요. 이게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쪽에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 놔두면은 사무엘이 지금 사역이 또 힘들어지겠다. 아마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여호와와 사람 사이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27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아론의 가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손들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됐다. 그게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허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먼저 저것들 띠묻고 말이야. 뜯어먹고 띠묻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엘리는 알면서도 말도 안 하고 놔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영영이 갈 것 같았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경멸히 여기겠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그대로 현재 동사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행동들을 하는 거나 경멸히 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입장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형평성이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당장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날 죽이고 뭐 죽는 걸 보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엇비슷하게 세월이 지나간 후에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렇다고는 멸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을 지금.
노인이 하나도 없으면, 노인이 없으면 젊어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잖아.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는 한날에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저주했습니다. 그죠?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된다. 정표가 된다. 자,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뒤에 바로 이어져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갔던 홈리와 비너스가 죽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죽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표정이 되어서 가문이 멸문한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다시 내일을 멸문하고 만들겠는데 그게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엘리와 홈리와 비나서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그러면 앞에 우리가 2장 11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3장 1절로 넘어오면은 지금 사무엘이 하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 상서 서문을 열고 상서와 하서 그리고 또 열왕기 상서 2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여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뒤에 사울 9장에 가면 사울을 왕 세우는 이야기, 그때부터 사울의 시대가 열리면서 16장에 가서는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이제 세상에 든단되죠. 그 어린 나이에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쫓겨다니면서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가, 그래서 그 노년에 죽는 것까지 이야기가 열왕기 상서 2장에 다윗이 죽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고 분열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전체 이 사무엘 상서 하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이야기였던데 우리는 하서 상서를 갈라놨다. 그리고 여기는 네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네 가정 중에 두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무엘 가정을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잖아요. 제사장으로 한 사람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한나가 그 생산해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릴 적부터 자기 마음대로 키워버리면요. 제사장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정말로 믿고 태를 열었고 그 태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그 경건한 사무엘이 나와서 일을 잘 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하기 전과 하기 후에 대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서원이 이행을 안 한다. 여기에는 아주 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죽게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꼭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서운하지만 그 서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 고백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한 서운이 있다면 그 서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